예, 이제 5월 달도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사랑하는 달, 계절의 여왕이라고까지 부르는 이 5월 달은 이제 마지막 주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달에는 호국 보훈의 달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전쟁 얘기, 그 다음에 또 군대 얘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그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이제 전령 얘기를 한다면 다윗이 그 바세바를 갖다가 왕궁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 이 전령이라고 하는 그 전령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원래 이 전령이 이제 다윗의 명령을 받고 하는 그런 지저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반란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다. 그 압살롬이 어디서 반란을 일으켰는가 하니, 압살롬은 참 다윗의 아들입니다. 엄청나게 잘생긴 친구예요.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헤브론이나 예루살렘이나 똑같이 유대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깝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로 친다면, 우리나라가 그 팔도죠. 조선 팔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안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령 부산과 대구라고 하는 경상도의 그 2대 도시에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령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우리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제일 처음 든 의문이 뭐냐면, 그렇게나 용맹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멸망시킨 공포의 대왕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하들을 재촉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도망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예루살렘 성이 삼면은 대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절벽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쪽만 육지, 북쪽만 이제 육지하고 그 맞닿아 있는데, 그래서 이 북쪽 성벽이 특별히 두껍고 그 앞에 어떤 적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요새가 또 따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난공불락이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냐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고도 사울이, 그러니까 1대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왕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름이 바로 다윗 성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사실은 공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돌멩이를 막 쌓는데 자그마한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떤 돌멩이들이 축축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들이 거인들이었거든요. 저 산꼭대기에 사는 거인들, 그 거인들이 쌓은 거대한 돌로 된 성, 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을 갖다가 배경을 의지해서 압살롬의 반란군과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가자고 합니다. 물론 14절 맨 끝에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가 여기서 진영을 치면 애꿎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아니면 예루살렘 성벽이 훼손되거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시설들이
뭐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떠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잘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15절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 다음에 16절 보면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리라. 제가 아주 단순한 어떤 이 접근법으로 이 본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 어떤 이 후궁 10명이 뭔가 굉장한 무력과 지략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왜 다윗은 자기가 비록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더라도 뭐 엄청나게 뛰어난 여인이다. 후궁 한 명에게 맡겨도 되는데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성을 빠져나갔을까?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저주, 내 아내들을 빼앗아서 적에게 주겠다. 뭐 이런 내 이웃에게 주겠다.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예언을 실현시키려고 했다는 뭐 그런 말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해서 다윗에게는 이 왕성을 지키도록 남겨둘 군대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앞에 15절 읽었잖아요.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왕의 신하들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16절에 후궁 10명을 남겨도 성을 지키겠다. 왜 후궁 10명일까? 그리고 병사들은 없었을까? 자, 보니까 17절에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자, 이까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들햄, 벳엘 이렇게. 베드 이게 이제 집이라는 얘기인데 가장 멀리 떨어진 집이라는 뜻이 바로 이 벳메르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벳메르학을 예루살렘에서 그 도망 나왔을 때 뭐 있는 어떤 그 지명, 마을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 말고 다른 뭐 영어 성경이라든지 다른 말 성경에서는 벳메르학을 원문 그대로 해석합니다. 가장 멀리 있는 집. 그러니까 어떤 지명이 마을 이름이 아니라 도시 이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기드론 시내를 갖다가 건너서 감남산을 넘어가지고 도망을 이제 가는 그런 루트를 택했던 것 같은데 그 감남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시내를 건너기 전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 성경 번역이 약간은 좀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저는 다른 나라 번역을 따라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막 나와가지고는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전 마지막 집에 당도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이렇게 이제 왕과 신하들과 막 가족들이 막 엉켜가지고 도망을 나왔는지 이제 18절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고 이 뭐냐면 왕이 군대를 사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하들 팀, 뭐 아내 팀, 후궁 팀, 왕자 팀, 뭐 공주 팀 이런 식으로 쫙 이제 뭔가 그 오와이를 맞춰가지고 무디기로 이렇게 지나간다, 조직적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보다 더 다르게 해석한다면 왕의 군대가 이제 왕이 그 군대를 사열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누가 장수로 있는 어떤 부대가 군대가 몇 명이 있고 무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왕이 점거하는 사열하는 전쟁을 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까지는 너무 급해가지고 막 도망을 허겁지겁 왔기 때문에 뭐 남녀가 섞이고 막 노소가 섞여가지고 군인과 민간인이 섞여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오합지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 군대를 갔다가 사위를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18절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자,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딱 보면 이래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있고, 또 가드 사람 600명이 있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얼핏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아주 자세하게 이제 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요 세 사람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다 합쳐서 600명, 이런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세 사람들이 6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실은 이 블렛이란 말은 블레셋이라는 뜻입니다. 그렛, 요게 그 외국어를 보고 우리가 바로 그 지명을 번역해서 넣은 게 아니라 성경 원문을 가지고 우리가 번역했거나 아니면 그 옛날에 한자 성경을 번역한 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명이 사실은 우리가 좀 알기가 어려운데, 이 그렛 사람은 크레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블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드 사람은, 이 가드가 블레셋의 5개 도시 안에 한 개거든요. 그 옛날에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아마 그 가드 사람들 중에는 덩치가 크고 거인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크레테 사람, 블레셋 사람, 그리고 특별히 가드 사람. 요 6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시위대라는 거예요. 시위대. 왜냐면 요 그 다음 나오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이때가 시위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벼슬자리를 쭉 이렇게 줄 때 그 명단에 요 이때가 시위대장으로 나와요. 호위대장. 왕의 호위대장. 우리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냐면,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 그러니까 이 중군동을 제패한 이 강력한 국가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인 용병들을 자기의 호위병으로 삼았는가 하는 점이죠. 진짜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37명인가 뭐 6명의 그 최고 멋진 장군들 있잖아요. 다윗의 그 신임을 받는 장군들. 그 장군들 사이에 이 바세바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죠. 그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유다 지파가 아니라 헷 사람입니다. 히타이트족. 이 히타이트족도, 이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했지만 거기 사람들은 용병업으로 이제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이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도 용병업자예요. 용병들이에요. 용병들. 돈을 받고 군무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 돈을 받고 전쟁도 대신 치고, 옛날에 가드 사람 골리앗도 역시 용병입니다. 만일에 사울이 골리앗에게 돈을 엄청나게 줬다면 그 다윗의 활동 무대가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웠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용병이 진짜 많았대요. 왜냐하면 그리스가 보면 산악 지역이 많고 또 바다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바다에 나가기 어렵잖아요. 배는 사실은 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척박한 산악 지역에서 넓은 들판, 그러니까 이 농사지고 먹고 살려고 하면 어느 정도 또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용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 사람들이 전쟁을 진짜 많이 쳤대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옛날에 신라니, 고구려니, 백제니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나라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고조선, 그러니까 조선이죠. 조선과 그 다음에 중국에 뭡니까?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 이런 식으로 월나라 이렇게. 지금 월남이라는 게 월나라의 남쪽이란 말이잖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라가 나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싸워요. 왕이 막 명령하면 되니까. 근데 나라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그리스가 그래요. 아니 뭐 아테네, 테베,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니까 뭐가 발달하겠습니까? 전쟁술이 발달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용병들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갑옷하고 무기를 다 장만해야 됐대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고 전쟁술을 익힌, 그리고 몸도 좋고 이 무술이 좋은 사람들이 용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가드 사람 때 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절, 16절, 17절, 18절을 다 읽어봐도 여기 군대 얘기는 없어요. 유일하게 외국인 용병 왕의 시위대 600명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뭘 의미합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당장 적의 침입을 저지할 수 있는 600명의 군대 외에는 뭔가 내세울 만한 뚜렷한 전력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호위병들, 이런 다른 일반 군인들, 장군들, 장교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통일된 군대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또 무력이 별 볼 일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00명이라고 얘기할 만한 정도도 안 되는 숫자가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시대에 왜군이 막 한양까지 올라가가지고 선조가 그 북쪽으로 막 도망을 가잖아요. 평양, 의주까지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면서도 한성을 방어하라고 어느 정도의 군대를 막 남겨두고 떠납니다. 적어도 수천 명? 그리고 인근에도 수천 명의 군대, 아니면 그리고 그 뒤에 임진강이라든지 한강에 하여튼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군대를 남겨두고 떠나요. 나는 도망갈 테니까 너희는 싸워라.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군대를 얼마나 남겼다는 얘기는 없고, 후궁 10명을 둬서 왕궁을 지키겠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의 방비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나중에 결론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보면 왕이 같은 사람이 이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아마 이때라는 이 가드 사람 이때가 가드에서 아마 쫓겨난 사람, 망명객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나름대로 그 군대가 좀 어느 정도 무력 집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그 도시국가의 왕들, 그러니까 가드 성의 그 왕이 뭔가 좀 꺼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드 사람 이때하고 어떻게 관련을 맺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가드로 도망을 갔잖아요. 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못 받고 있었더니 가드 사람 이때하고 뭔가 좀 교류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가드 사람 이때가 그때의 인연으로 와가지고 용병으로 이제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다윗이 지금 왕인데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고 해요. 압살롬을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그렇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앞날을 기약할 수 있는 망명객이고 유랑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돈이 비싼 용병을 고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21절 이때가 보면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좀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쭉 건너갔답니다. 건너가서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광야길로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리라.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쫙 읽었는데 어떤 의미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가지고 급하게 도망쳐 온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때 얘기하고 그레 사람 얘기하고 블레 사람 얘기하고 가드 사람 얘기했는데 뭘 말하고 싶었는 거 아니? 여기에 그렇게나 다윗이 자랑하는 군대, 이스라엘 군대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반란군들이 급하게 쳐들어와서 허를 찔러서 그렇지 원래 무력 자체는 정교군에 비해서 모자라요. 뭐 무장이라든지 군인의 숫자라든지. 근데 지금은 압살롬의 반란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윗이 번개처럼 허겁지겁 도망을 나온 기록만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언제까지나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군대를 얼마든지 징집해가지고 외국을 정벌할 수 있는 정복군주로 남아있을 걸로 여겼습니다. 엄청난 돈을 갖다가 재물을 황금과 보석들을 빼앗아가지고 또 외국의 민녀들을 빼앗아가지고 자기의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고 하렘 후궁에다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살인하고 백성들의 사랑을 저버렸어요. 우리아를 죽인 거에서 더 나아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아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누구보다도 왕의 명령에 충실했던 충성스러운 병사들을 성벽 쪽으로 바삭 이끌어가지고 그 암몬 사람들의 화살에 맞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백성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을 만드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갖다가 구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내, 너희 딸, 너희 아들 중에서 가장 이쁘고 좋은 사람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 것을 삼았거든. 그래도 괜찮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밭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빼뜨려가지고 자기 걸로 삼았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너희들의 가축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빼뜨려서 자기가 할 거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 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잘 맡겨가지고 이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곰과 사자와 이리들이 오면 그것들로부터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양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다윗에게 맡기셨어요. 그가 처음에 들판의 목자로 있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에 감격해서 그 물맷돌을 흔들면서 거인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내가 그냥 둔다면 하나님이 결코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이겼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을 어느덧 없이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념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까 싶어서 그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짐승을 적신 건 있지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한 개도 안 하고 싹 다 짓밟았어요. 거짓 증거했고 내 이웃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 처음에 그가 가졌던 그 감사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배에 기름이 끼고 강대한 군대가 자기를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이 연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얘야 그거 누구 것인 줄 알아?
네가 지금 그렇게 행복하게 있는 게 누구의 덕분인 줄 알아? 하고는 흔드셨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뭐 우리로 치면 99%가 싹 다 사라졌습니다. 번개처럼 사라졌어요.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군대도, 백성들의 사랑도, 지지도, 재물도, 자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왕궁도, 튼튼하게 보호할 멋진 성도 없어졌어요. 그는 울면서, 백성들과 함께 울면서 광야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을 입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떤 삶의 굴곡을 지나오면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고마움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지금 막 이렇게 중매 많이 하는 이런 세상은 뭐가 없었겠습니까? 사랑이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가족 가운데 사랑하라고 만들어진 이 5월달에 아름답게 빛나는,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렇게 춥지도 않고 새파랗게 빛나는 그 푸른 숲 가운데 나무 아래서 꽃도 얼마나 예쁩니까? 제가 그 본가에 가보니까 막 그 매실나무가 막 가지고 중정 열렸어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서로 그 나무 아래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미워하며 또 다르게 내가 멀리 떠나 있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오늘은 내가 있기까지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었던, 나를 지키며 보호하며 먹이고 입혔던 부모님에 대한 사랑,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없이 나 혼자 죽불난 독불장군으로 내가 이 지위를 차지했다고 생각한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나는 더 이상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내 이웃, 형제 자매에게 감사하지 않고, 나는 원래부터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끔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준 사람들, 그게 그 첫 번째는 가족이겠죠.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법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잊고, 감사를 잊고, 자기의 본분을 잊고, 초심을 잃고 만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교만해지니까, 음욕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업신여기게 되니까 번개처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아무도 없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너무 초라해가지고 외국인 용병 600명이 다윗이 부릴 수 있는 가장 큰 무력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할까요?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을,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약간 그 주제넘은 고민을 한다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만들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 인종 자체가 이제 막 없어지고 있는. 그래서 자꾸 이민청을 만들어야 되느니 1,000만 명의 외국 노동자들을 불러와야 되느니 하는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아름다운 가족 간의 사랑들이 막 퍼져나가면 좋겠습니다. 결혼도 더 많이 하고
물론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혼율 지금 우리나라 세계 1위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제도 같은 거 우리가 사실은 고치기 어렵지만, 우리에게 조금 더 관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되새기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 간에 사랑하는 그 멋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